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7절 말씀, 여러분들이 8절, 제가 7절 말씀 먼저 공격해 올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택하신 기사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삶과 모든 자연 주가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감사 찬송 드리며 모두 나와 오직 한 분 주께 감사합니다. 기쁜 노래로 주 찬양해 주가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주께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한 마음으로 감사 찬송 드리며 모두 나와 한 분이신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계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코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평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세임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찬송과 기도로 어우러져 있어야 됩니다. 찬송은 무엇이냐? 찬송은 그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지난날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사랑과 위로와 평안으로 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찬송인 것이고, 그리고 기도도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무슨 감사 기도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26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암울하지만 비전과 새날과 새 희망을 주실, 새 응답을 주실 26년을 기대하면서 감사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과 기도는 다 감사로 채워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감사 찬송, 감사 기도. 그러면 그 인생에 무엇이 풍성해지는가?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간적인 허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어디에 있던지 감사 찬송, 감사 기도가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16장 1절, 우리가 7절부터 보았죠.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울 왕 때 이 사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가니까 승리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성경책을 뒷좌석에 놔두고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걸어두고 자동차 운전하면 사고가 안 나겠지. 근데 그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워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는데 근데 그만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장 3절, 사무엘상 4장 3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은 다 함께 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내용은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원수들, 그 손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앞에 세우자. 앞으로 가지고 가자. 근데 여러분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이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 언약궤를 탈취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이라는 신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곤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신앙하는 이 다곤이라는 신의 뜻은 무엇이냐?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곡식.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상 바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알이 다곤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빼앗아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렸는데 멀쩡하게 세워져 있던 이 다곤 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에 보니까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올려두었더니 세워두었더니 또 그 다음날 목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다음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날부터 다음날부터 이런 병고가 생기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치우자. 이 블레셋 땅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로 이 언약궤를 치워버릴 수 있겠는가? 어느 도시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대구로 가야 되겠습니까? 대전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 방백들이 회의하다가 그래, 이 도시로 보내자. 가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드라는 도시는 왜 유명한가? 블레셋 장군 중에 아주 싸움을 잘했던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습니다. 힘센 장군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언약궤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가드라는 도시로 보내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고 독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라는 도시에 들어갔더니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고 너무나도 아픔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사무침이 하늘에 다다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화만 당하는 것이지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려보내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는가 봐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분 없으면 우리 부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분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니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능력 있는 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개야, 나와 함께하자. 능력의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개야, 나와 함께 일하자. 나 좀 도와줄래?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나와 함께 일하자. 26년도 나와 교회 일 함께 하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다 일하실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함께 하자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밭이 무엇입니까? 밭에서 열매가 나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겠대요. 집은요. 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식을 주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26년도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자고요? 성은이 망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바쁜데요. 제가 부족한.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부족한 줄 알아요. 부족한 줄 알고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왜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년도에도 우리 신성교회에서 여러 일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 아무개야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7절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그때에 무엇을 합니까? 형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을 왜 세웠습니까? 사람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냐?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누구냐?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5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허무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괴하는 사람이 있죠. 미련한 여인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그랬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남편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허물어뜨렸죠.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은 왕비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의 남편이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 아합의 믿음을 허물어뜨립니다. 나라를 허물어뜨립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게 되면은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왕비입니다. 남편이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8년을 다스리다가 38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왕권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됩니까? 아들이나 손주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여인이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내리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인들은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어뜨리는 여인이라 미련한 여인이라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세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은 기생 라합이 있죠. 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해 줍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또한 룻기 말씀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누구 따라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따라가자 이 여인은 가문을 세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 목사님과 함께 항상 개척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감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저 사람 믿음이 얼만큼 될까?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판별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 좋을 수 있죠. 성경 필사를 한다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오래 가지고 다닌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요. 이 감사를 통해서 부서가 살아나고 조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26년도에도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분은 장로님이 되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분은 권사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분이 어떤 조직의 리더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감사가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엄마요, 아빠이십니까? 남편과 아내이십니까? 그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그 가정이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제일 첫 번째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26년도 한 해에 나도 누군가를 세우고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해달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했는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 첫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감사는 껍데기 감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생색 잘 내는 분들. 생색 잘 내는 분들. 왜 옆을 쳐다보시는지. 여러분
생색 잘 내는 사람들은 같이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생색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더 가득해져 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들,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윗의 감사가 꼭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인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다윗은 감사하고 했지만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내용이 왜 등장하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골리앗 장군이 나오니까 누구도 나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광고하죠. 그러면서 무엇이라 광고하는가? 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고 내 딸을 주고 그리고 나의 왕권을 계승하겠다. 그때 누가 나서게 됩니까? 다윗이 나서게 되죠. 다윗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윗이 나서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보니까 사울의 딸과 이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마음으로 춤추고 찬송했지만 누구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마음으로 이 다윗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때요. 무슨 감사가 중요한가? 마음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여러분들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일반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마음의 감사, 진심을 다하는 감사가 이 다윗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빙점이라는 소설 알고 계십니까?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여인이 썼던 이 소설인데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이 여인은 젊은 시절 심한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미우라 미치오라는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미우라 미치오는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이 청년에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병상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청년이 계속해서 병문안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긴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도 부모님이 오래 아프면 다 떠나가게 되는데 싫어하는데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심한 폐결핵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오래도록 치료받을 때 이 남친이 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병문안해주고 병관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무려 5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받고 이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5년 동안 입원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신랑이 도망가지 않아도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점점 그 고마운 마음이 시들해지더래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그 고마움이 무엇으로 변하기 시작합니까? 당연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익숙해지지 말자. 익숙해지지 말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때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시즌,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이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두 가지 나타나는가? 영적인 모습과 또 하나는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여기 2절에 보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요. 감사는요 또 누구와 나눠야 됩니까?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이 음식들을 나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나눔 감사, 그리고 육적인 나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죠.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 사장마당과 포도주 때 수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바보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 보니 13절 마지막 부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어떤 절기죠? 그러니까 감사절기입니다. 14절 서두에도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하라? 너와 내 자녀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노비,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레위인과 목사님에게 또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해외 선교지도 있고 국내 선교지가 있는데 서울역 우리 쪽방촌 사역하는 작은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작은자 교회는 서울역 그 주변에 정말 작은 공간입니다. 한 2평 남짓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이 작은자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하나씩 그 수요일에도 그리고 매 주일에도 음식을 싸서 드립니다. 선물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매달마다 여기 후원하고 있고, 또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작년에는 한 200개 정도, 300개 정도 선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누면서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에게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누는 감사를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감사의 계절을 베푸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혹시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감사하는 것을 여호와의 법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도를 우리가 행하며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탁월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남다르기 원합니까? 그럼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하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리 감사하고 일단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